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오늘 살아갈 든든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며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제 어제 말씀은 율법과 약속에 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율법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자,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초점, 기준,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죄를 가르쳐 주기만 할 뿐 그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밑에 22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지금 읽은 19절에서도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죠. 씨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그것은 단수명사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중보자를 통해서였어요. 여기서 아마도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십계명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둘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중보자인데 신약에서 중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보자가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러한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9절, 29절 모두 이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연결해주고 전달해준 그런 모세와 같은. 자, 그러니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하고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므로 율법은 완성이 되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므로 이 율법은 더 이상 사람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언약으로 주어진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여기서 믿음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도 의미상으로 통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법 아래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율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마치 그것은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딱 그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풀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된 것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개인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바울 시대에 이 초등교사란 그 종이면서 태어난 그러한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이제 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될 때에는 이제 초등교사가 아닌 정식 교사에게로 인도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어릴 때에는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진정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까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25절이 하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더 이상 초등교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제 26절부터는 이처럼 율법을 예비하시고 또 율법을 통하여 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 누구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했어요. 이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그러한 뜻인데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마치 물과 같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 존재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한 의미가 이 세례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처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존재가 소유가 되면 우리 존재가 바뀐 거죠. 또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옷도 바꿔 입죠.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귀족이냐, 뭐 노예이냐, 뭐 그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어요. 그처럼 옷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자, 네 번째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28절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헬라인, 유대인 구분이 필요 없어요. 인종 차별이 필요 없어요. 빈부격차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 평등한 존재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업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초등학문인 율법의 초등교사인 율법에게로 다시금 노예가 되게 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것은 엄청난 완전한 질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뒤바뀐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서 어깨를 펴고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하면 말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존재에 맞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또한 영적 성숙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